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책은 조르주 바타요의 저주받은 몫입니다. 이 책은요, 그냥 새로운 경제 이론 하나를 소개하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 세계, 그러니까 경제, 사회, 심지어 우리 자신과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그야말로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아주 도발적이고 어쩌면 위험하기까지 한 생각으로의 초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타요는 이 책에서 단순히 돈과 물건의 생산, 교환, 축적만을 다루는 좁은 의미의 경제를 넘어서요. 생명과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에너지의 흐름, 그 거대한 순환과 소비의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는 일반 경제학이라는 정말 혁명적인 틀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타유는 딱 이 한 문장으로 자신의 엄청난 사유를 시작하는데요. 정말 의미심장하죠? 잠깐만 생각해 볼까요? 왜 하필 이 문장이었을까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현실이라는 단단한 땅, 그 밑바닥에 깔린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한 번에 까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엔 이 세계는 고요하고 안정되어 있는데 사실은 맹렬한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다는 우주적 진실. 이 둘 사이의 아찔한 간극, 이걸 진짜로 직시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현기증과 광기. 바로 그 지점에서 바타르의 모든 질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바타유가 콕 집어서 지적하는 우리 시대의 근본적인 환상. 그러니까 이 세계가 안정되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대한 착각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고 느끼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시속 10만 킬로미터가 넘는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고 그 태양계는 또 은하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대한 공 위에 아슬아슬하게 붙어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우리의 감각적인 경험과 객관적인 진실 사이에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타요에게 이 사실은 그냥 과학 상식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타유가 아주 날카로운 비유를 하나 던집니다. 마치 기생충이 자기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숙주의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숙주의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인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우리 인간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를 낳고 존재하게 하는 이 거대한 우주를 망각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한때 신화나 제사를 통해서 우주와 연결되어 있던 그 감각을 저거 미개한 거야 라고 치부하고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싹둑 잘라내버린 결과 우리는 스스로의 근원으로부터 소외된 아주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근원적인 분리와 소외는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세계관 때문에 더 단단해집니다. 바타요는 이걸 감옥이라고까지 불러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유용한 인간의 논리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 있는 질문, 이거 정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그게 돈이 돼? 이 질문이야말로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주문 같은 거죠. 바타요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가치를 쓸모라는 딱 하나의 잣대로만 재단하는 지독하게 편협한 공리주의적 도덕성을 만들어냈다고 봅니다. 모든 존재는 무언가를 위한 수단, 어떤 목적에 도움이 되는 도구여야만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이 유용성의 논리는 이런 특징들을 가져요. 첫째, 이건 본질적으로 뭔가를 얻고 쌓아두는 것, 즉 획득과 축적을 향해 달려갑니다. 둘째,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 없이 뭔가를 그냥 써버리는 행위, 즉 비생산적 소비를 아주 경멸하고 싫어하죠. 셋째,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 예를 들면 시, 예술, 축제, 영광 같은 것들은 가치 없는 것, 저급한 것으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것이 설령 쓸모가 있다고 해도 그건 그 자체로 소중한 게 아니라 다른 더 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돼요. 결국 이 논리 안에서는 세상 전체가 생산과 축적을 위한 거대한 도구 상자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타유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지점이에요. 효율성과 생산성만 맹목적으로 쫓다가 삶의 더 깊은 의미, 그러니까 비생산적이지만 본질적인 가치들을 전부 잃어버렸다는 거죠. 바타요는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유용성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인류는 시와 영광, 그리고 우주의 경이로운 본질에 대해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닫힌다는 이 비유, 정말 무서운 표현 아닌가요?
유용성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저 드넓은 우주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낮은 천장 아래에서 왜소하게 갇혀버린 현대인의 자화상. 이걸 이보다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감옥의 탈출구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바타유는 이 닫힌 하늘을 열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저 하늘의 태양으로 돌리게 합니다. 비유용성의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궁극적이고 압도적인 예시로서 말이죠. 이 슬라이드는 두 관점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먼저 유용한 인간의 관점에서 태양을 한번 볼까요? 아주 건조하고 사실적이에요. 태양은 그냥 농작물을 키우는 칼로리의 원천이고 생산 활동을 위한 에너지 자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하지만 바타유가 제시하는 우주적 관점에서 태양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체를 빛과 열의 형태로 우주 공간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손실 그 자체예요. 이건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인 영광스러운 소비이고요. 뭔가를 얻기 위한 교환이 아니라 순수한 대가 없는 증여인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태양은 뭔가를 돌려받으려고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곧 끊임없는 비생산적인 소비 행위인 거죠. 이 영광스러운 낭비. 바타유는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소비의 법칙이야말로 바타유가 일반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입니다. 일반 경제학은 단순히 돈 계산을 넘어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를 통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초가분, 즉 잉여 에너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학문이에요. 이 주체할 수 없는 과잉 에너지, 이게 바로 저주받은 몫입니다. 왜 저주받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건 이 에너지가 절대로 가만히 쌓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장에 쓰이거나 아니면 반드시 어딘가에 어떤 방식으로든 영광스럽게 낭비되고 소비되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지녔기 때문이죠. 이런 영광스러운 소비와 낭비의 원칙은 우리 태양계에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바타유에 따르면 이건 우주 전체를 꿰뚫는 근본적인 법칙의 메아리 같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우리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면서 그냥 아름답고 평화로운 빛의 띠라고만 생각하지만 그건 마치 이가 인간의 머리카락 숲을 보면서도 그게 한 사람의 머리라는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제한되고 지구에 묶여있는 관점은 저 우주의 진정한 규모와 그 장엄함 속에 숨겨진 폭력적인 아름다움을 결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바타유는 우리가 만약 은하수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 전체를 볼 수만 있다면 그 모습이 마치 희생에 정화하는 아름다움을 가질 거라고 묘사합니다. 수억, 수십억 개의 태양들이 자기 에너지를 영광스럽게 불태우면서 공허 속으로 스스로를 던지는 거대한 희생제. 이것이 바로 일망경제학이 다루는 진짜 우주적인 스케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주가 이런 영광스러운 손실이라는 법칙 위에서 움직인다면 우리 인간 사회는 어떻게 이 우주적인 진실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유용성의 논리를 넘어서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타유는 역사 속에서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지극히 심오한 해답을 찾아냅니다. 바로 고대 아즈텍인들의 의식이죠.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끔찍하고 야만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잠시만 우리의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바타유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놀라운 통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즈텍 사람들한테 인신공의는 그냥 무의미한 잔혹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건 생명의 선물을 베푸는 태양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한 우주적인 균형을 위한 필수적인 거래였던 거죠. 태양이 매일 자기 에너지를 소비해서 세상을 비추듯이 인간 사회 역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 즉 인간의 생명이라는 에너지를 태양에게 되돌려줘야만 우주의 질서가 유지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들만의 방식으로 일반 경제학의 법칙, 즉 잉여 에너지의 영광스러운 소비를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 제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면서도 극적인 건 바로 이 1년 동안의 의식이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 그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잠깐 시간을 갖고 한번 보시죠. 한 인간의 삶을 가장 영광스럽고도 비극적인 제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한 포로에게 신의 지위를 주고 1년 동안 최고의 호사를 누리게 합니다.
그가 누리는 모든 부와 쾌락은 그가 상징하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그는 자기가 누렸던 모든 지상의 쾌락을 상징하는 플루트를 계단을 오르면서 하나씩 부수고 마침내 자신의 심장을 태양에게 바칩니다. 이건 쌓아올린 가치를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파괴하고 소비하는 행위, 일반 경제학의 완벽한 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타유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희생 제의가 단순히 원시적인 미신이 아니라 그 뒤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신성한 것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 그리고 존재의 비극적인 현실을 드러낸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인간은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통해서 신성함에 도달하려고 했을까요? 이 질문은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바타유는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그냥 야만적이라고 치부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걸 죽음과 공포, 그리고 신성한 황홀경 사이의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열쇠로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거죠. 유용성의 논리에 갇힌 현대인, 바로 우리에게 이 희생제의의 논리는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의 본질, 삶의 비극적이고 찬란한 차원을 되찾을 실마리를 제공할지도 모릅니다. 결국 바타유는 우리에게 이 거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생산과 축적만이 미덕인 이 사회에서 태양과 같은 영광스러운 소비와 낭비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타유는 우리를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롭고도 불안한 이해의 문턱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이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학이라고 하면 뭘 떠올릴까요? 아마도 생산, 효율성, 그리고 부의 축적 같은 단어들이 먼저 생각날 겁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학의 핵심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애는 것에 있다면 어떨까요? 조르주 바타유의 이 책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경제라는 익숙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우주적인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거대한 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그의 질문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들을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타유 사유의 시작점은 바로 태양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죠. 태양은 우리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지구에 쏟아붓고 있을 뿐이죠. 이 에너지는 물론 모든 생명의 근원이지만 동시에 생명체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처리해야만 하는 과잉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타유가 보기에 생명체의 근본적인 고민은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쳐나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남는 에너지를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소모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핵심 문제라는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이 바타유의 모든 생각을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인류의 역사, 종교, 전쟁, 예술, 심지어 사랑의 가장 깊은 순간까지 파고듭니다. 그가 보기에 이 모든 인가 활동은 결국 이 남아도는 에너지를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과 같았거든요.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바로 소모입니다. 자, 바타유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다른 렌즈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합리적인 세계관인 제한 경제고요. 다른 하나는 좀 낯설 수 있는데 우주 전체의 에너지 흐름을 보는 일반 경제라는 관점입니다. 이 표가 두 세계관의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먼저 왼쪽의 제한 경제를 한번 볼까요? 이건 말 그대로 우리 일상의 경제 논리예요. 이게 나한테 얼마나 유용한가? 미래를 위해 아끼고 저축해야지. 이렇게 개인이나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유용성과 이익을 따지는 세계죠. 하지만 오른쪽의 일반 경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렌즈를 저 멀리, 지구 전체, 아니 우주 전체로 넓혀서 보는 거예요. 이 거대한 관점에서 보면 근본적인 문제는 부족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에너지 과잉입니다. 이 남아도는 에너지는 절대 한 곳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딘가로 터져 나와야만 하죠. 처음에는 성장을 통해 소모됩니다. 인구가 늘고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면 어떡할까요? 그 압력은 다른 출구를 찾게 됩니다. 바로 화려하고
비생산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인 소모를 통해서요.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줘버리는 선물, 심지어는 전쟁 같은 파괴 행위를 통해서라도 이 에너지는 분출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바타유는 이 제한경제의 시선, 즉 모든 것을 쓸모와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는 태도가 우리를 정신적인 감옥에 가둔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닫힌다는 표현이 바로 그 뜻이에요. 모든 걸 쓸모라는 잣대로만 재단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시적인 감동이나 장엄한 영광, 희생의 가치 같은 것들은 계산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낭비가 되어버리죠. 결국 그의 눈에 비친 태양은 그저 따뜻한 칼로리 덩어리일 뿐 그 경이로운 광위와 낭비는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이 유용성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우주의 더 근본적인 진실, 즉 모든 것은 결국 화려하게 소모된다는 사실을 외면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주체할 수 없는 우주적 에너지 과잉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바타유는 아주 뜻밖의 곳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바로 불을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써버리고 파괴하는 언뜻 보기엔 비이성적인 행위들 속에서요. 이건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정말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좋은 리더라면 나라의 재산을 아끼고 불려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의 왕이나 족장은 정반대의 의무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공동체가 만들어낸 잉여 생산물을 축제나 거대한 기념물 건설, 전쟁, 그리고 아낌없는 선물을 통해서 공동체를 위해 탕진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화려하게 소모하는 행위 자체가 그의 권위와 영광을 증명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을 쌓아두기만 하는 자는 존경받지 못했던 거죠. 고대 멕시코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곳에서 불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할 자원이었어요. 왕이나 귀족, 심지어 돈 많은 상인들까지도 자신이 가진 불을 엄청나게 화려한 축제를 열고 전쟁을 벌이고 예술품을 만드는 데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몰래 숨어서 즐기는 사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아라, 나는 이만큼이나 낭비할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일종의 공개적인 퍼포먼스였던 거죠. 이 낭비의 규모가 클수록 그의 사회적 지위와 영광도 함께 커졌습니다. 이건 부를 축적해서 개인의 안위를 꾀려는 근대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오직 소모를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이 파멸적인 의식입니다. 이름 그대로 파멸을 각오하고 벌이는 축제예요. 책에서는 한 부유한 상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탈탈 털어서 성대한 연회를 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는 주변 사람들을 전무 초대해서 어마어마한 음식과 선물을 나눠주고 심지어는 자신의 노예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이 행위의 목적은 당연히 경제적 이득이 아니에요. 오히려 파산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죠. 그가 여기서 얻는 것은 단 하나, 바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건 정말 유용성이라는 제한 경제의 논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순수한 소모의 에너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소모의 논리는 이제 가장 극단적이고 가장 이해하기 힘들고 가장 전율스러운 지점까지 우리를 데려갑니다. 바로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제물로 바쳤던 아즈텍 문명의 인신공의로 말이죠. 아즈텍 문명의 인신공의는 역사상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걸 단순히 그들이 잔인했다거나 야만적이었다고 치부해버리기에는 이 의식은 너무나 체계적이고 정교했으며 그들 사회의 가장 중심에 자리 잡고 했었거든요. 바타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일반 경제의 거대한 논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들에게 이 끔찍한 희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적인 필연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희생이라고 하면 뭔가를 바치고 그 대가로 무언가를 받는 거래를 생각하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빌면서 소를 바치는 것처럼요. 하지만 바타유가 말하는 희생은 그런 유용성의 논리를 완전히 초월합니다. 희생의 본질은 가장 가치 있는 것, 즉 생명이라는 잉여를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파괴하는 행위 그 자체에 있습니다.
이 격렬한 파괴의 순간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규칙과 질서, 유용성의 세계는 잠깐 멈추고 인간은 우주의 근원적인 힘, 즉 창조와 파괴의 에너지와 직접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희생자의 죽음은 그렇게 잃어버렸던 신성한 세계와의 친밀감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는 셈입니다. 아즈텍 사람들의 세계관은 말하자면 하나의 거대한 채무 관계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태초의 신들이 자신을 희생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가 보는 저 태양도 매일 떠오르기 위해 스스로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 뭘로 갚을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인간의 피와 살아있는 심장이었습니다. 만약 이 희생이라는 빚 갚기를 멈춘다면 태양은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소멸해서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 전쟁은 단지 영토 싸움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될 포로를 확보하기 위한 신성한 행위였고 인신공의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였던 겁니다. 이 슬라이드는 아즈텍의 희생 제위가 단순한 살육이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고 장엄한 서사를 가진 의식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수많은 포로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젊은이 한 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1년 동안 신의 대리인, 말 그대로 살아있는 신으로 살아갑니다.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음식을 먹고 모든 이들의 숭배를 받죠. 이것은 그를 가장 가치 있는 잉여, 즉 최고의 제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은 단 하나의 목적, 바로 그의 죽음을 향해 달려가죠. 마지막 날이 되면 그는 스스로 피라미드 계단을 오르면서 지난 1년간 자신이 누렸던 영광의 상징인 피리를 하나씩 부수어 나갑니다. 지상의 영광을 스스로 파괴하며 신성한 세계로 나아가는 이 과정이야말로 바타유가 말하는 영광스러운 소모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의식 전체가 바로 잉여, 즉 가장 완벽한 인간을 오직 영광을 위해 장엄하게 파괴하는 바타유 이론의 완벽한 구현인 셈이죠. 이 묘사는 정말 어떤 미사여구나 변명도 없이 희생의 물리적인 현실을 우리 눈앞에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끔찍하고 날 것 그대로의 폭력,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유용상의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고 신성한 것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바타유에게 영광이란 언제나 이처럼 끔찍한 공포와 맞닿아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추함, 창조와 파괴가 분리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성한 세계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아즈텍의 의례적 희생이 잉여 에너지를 소모하는 고대의 방식이었다면 근대 사회는 더 거대하고 더 혼란스러운 형태로 그 에너지를 분출합니다. 바타유는 그것이 바로 산업화된 대규모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신성한 공간은 피라미드 꼭대기가 아니라 군인이 들어가는 참호 속이 됩니다. 바타유는 사제와 군인을 아주 흥미롭게 비교하는데요. 둘 다 죽음과 신성이라는 것을 다루는 존재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제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라서 안전한 거리에서 신성한 공포를 만들어내고 통제하죠. 반면에 군인은 어떨까요? 그는 통제 불가능한 공포 그 자체에 그냥 내던져집니다. 전쟁터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죽음과 파괴, 즉 신성한 공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군인은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끔찍한 현실 속에서 직접 신성과 대면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전했던 작가 에르네스트 융거의 문장은 전쟁터의 그 실존적인 공포를 정말 생생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건 단순히 총알이 무섭다는 차원의 공포를 넘어서요. 얼음바다라는 표현처럼 전쟁은 인간을 모든 익숙한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고 비인간적인 냉혹함과 완전한 고립감 속에 던져넣습니다. 이 극한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유용성이나 합리성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묘사는 전쟁의 추상적인 명분 뒤에 숨겨진 끔찍한 물질적 현실을 남김없이 드러냅니다. 썩는 냄새, 발밑에 감촉, 눈앞에 참상까지. 윤거는 지옥 같은 악몽조차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죠. 바타유가 보기에 바로 이런 이성이 마비될 정도의 극한의 공포와 혐오감, 이 순간이야말로 신성한 것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일상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그곳에서 인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게 되고 존재의 근원적인 폭력성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파괴와 죽음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바타유는 군인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행위를 자기 자신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아스텍의 희생 제물처럼 가장 가치 있는 잉여인 생명을 아무런 대가 없이 내어주는 순수한 소모 행위라는 거죠. 이 잔혹한 파괴를 통해 국가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제한 경제의 논리를 넘어 영광이라는 가치를 얻게 됩니다. 군인의 희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가치의 높이로 끌어올리는 신성한 행위로 변모합니다. 역설적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삶의 의미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인 겁니다. 우리는 아지텍의 희생재단과 1차 세계대전의 참호를 거쳐서 마침내 바타유 사상의 철학적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인간은 왜 이토록 극단적인 소모와 자기 파괴적인 상실에 이끌리는 걸까요? 그 모든 끔찍한 공포의 밑바닥에는 과연 무엇이 있는 걸까요? 바타유에 따르면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바로 불연속성, 즉 고립입니다. 우리 각자는 개별적인 육체와 의식 속에 갇힌 섬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나라는 의식은 다른 존재와 근본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깊은 고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인의 고통이나 기쁨을 온전히 똑같이 느낄 수 없으며 이 분리된 자아라는 감옥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불연속적인 자아의 감옥을 완전히 부수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순간 나라는 개별적인 존재의 경계는 사라지고 나를 이루던 모든 물질들은 다시 세계의 거대한 흐름, 즉 연속성 속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나라는 존재가 영원하지 않으며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궁극적인 사건입니다. 고립된 존재를 다시 우주 전체와 연결시키는 문인 셈이죠. 하지만 꼭 죽어야만 이 고독의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바타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순간적으로 이 자아의 감옥을 깨고 나와서 세계와 하나가 되는 소통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희생과 전쟁은 그 가장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재물이나 군인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불연속성을 파괴하고 연속성으로 나아가니까요.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신비주의자가 느끼는 신과의 합일, 연인들이 격렬한 사랑 속에서 서로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순간, 심지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 소통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아를 상실하고 더 큰 흐름에 합류하는 황홀경의 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를 바타유 사상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고 고독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를 잃어버리는 모든 순간은 어쩌면 작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사랑의 황홀경에서 혹은 걷잡을 수 없는 웃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자아의 상실이 저 멀리 아즈텍의 제단 위에서 심장이 뽑히는 순간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타유는 바로 그 상실과 파괴의 순간에야말로 삶의 가장 강렬하고 신성한 의미가 드러난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익숙한 이 유용성의 세계, 그 너머를 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르주 바타유의 생각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죠. 그의 책, 특히 저주받은 몫을 읽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던 방식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의 가장 도발적인 주제들, 바로 소비, 희생, 그리고 전쟁을 정면으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타유는 우리가 그토록 믿고 있는 유용성이라는 개념이 가진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 너머에 숨어있는 인간 존재의 어둡고도 찬란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바로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실은 무엇보다도 끔찍할 때에만 영광스럽다.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이 문장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탐구할 핵심, 즉 영광과 공포가 뒤섞인 상실의 필연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그러니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같은 손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건 그냥 일낸 행위 그 자체의 영광, 그리고 그 영광은 반드시 끔찍함을 동반해야만 한다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그런 생각입니다. 바타유가 우리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유용한 걸 추구하고 부를 쌓는 데에만 집중하잖아요. 하지만 이건 생명의 근본 법칙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그 법칙이란 바로 생존에 필요한 것 이상의 잉여 에너지는 반드시, 그것도 아주 폭발적으로 소비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를 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서
바타유의 모든 사유가 시작됩니다. 바타유는 이 영광스러운 소비의 궁극적인 모델로 태양을 딱 지목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태양은 어떤 보상이나 이익도 바라지 않죠. 그냥 자신의 존재 자체를 빛과 열로 우주에 끝없이 미친 듯이 내뿜을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가 없는 순수한 증여이자 모든 걸 내어주는 절대적인 소비의 원형인 셈이죠. 태양의 경제학에는 수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오직 끝없는 방출, 즉 소모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일반 경제학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익과 효율을 따지는 제한된 경제와는 아예 차원이 다른 개념이에요. 일반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생명체는 필연적으로 저주받은 몫이라고 불리는 잉여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남는 에너지는 반드시 어딘가에 쓰여야만 해요. 사치나 전쟁, 희생제처럼 아주 영광스럽고 파괴적인 방식으로 소모되거나 아니면 결국 통제 불가능한 재앙으로 터져 나오거나 선택지는 둘 중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확 느껴지실 거예요. 한쪽에는 오직 쓸모와 이익으로만 세상을 재단하는 유용한 인간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태양은 그냥 칼로리 덩어리일 뿐이죠. 반면에 바타유는 에너지의 흐름 전체를 보면서 영광스러운 낭비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유용한 인간에게 낭비는 실패지만 바타유에게는 오히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이 소비야말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진정한 주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잉여 에너지의 소비는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타유는 가장 극적인 사례로 고대 멕시코의 아즈텍 희생제를 가져옵니다. 그는 이걸 단순한 잔혹행위가 아니라 우주에 반드시 되돌려줘야 했던 필연적인 선물로 다시 해석하는 거죠. 아즈텍 사람들한테 세상은 거대한 순환 시스템 같은 거였어요. 태양이 에너지를 줘서 생명을 키우면 인간은 그 생명 중에서 가장 귀한 것, 바로 인간의 생명 자체를 다시 태양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만약 이 순환이 멈추면, 즉 전쟁이 없고 재물이 받쳐지지 않으면 태양이 굶주려서 빛을 잃고 세상은 끝장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포로는 태양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료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자, 이제 선택된 희생제물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 글을 보면 그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기 전 1년 동안 신으로서 얼마나 극진한 숭배와 호사를 누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희생의 영광스러운 측면이에요. 그는 단순한 제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땅 위를 걷는 신 그 자체였던 겁니다. 희생을 위한 준비 과정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보세요. 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가치와 영광에 투자되었는지 알 수 있죠. 흠 하나 없이 아름다워야 했고 신으로서 최고의 대우를 받았고 그의 모든 행동은 신성한 의식이었어요. 이 모든 호사는 그의 마지막 죽음을 더욱 찬란하고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한 거대한 장치였던 겁니다. 마침내 마지막 의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이 정해진 단계들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무게를 더하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계단을 오르면서 지난 1년간 쾌락의 상징이었던 피리를 자기 손으로 부수는 장면입니다. 영광의 시간은 이제 끝났고 오직 희생의 순간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희생의 절정은 이토록 끔찍하고 직설적입니다. 뛰고 있는 심장을 꺼내서 태양을 향해 들어 올리는 이 행위, 이건 희생자의 생명력을 우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선물로 바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렬한 연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아즈텍의 희생제는 정말 극단적인 예시였죠. 하지만 바타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선물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충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보편적인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타유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고립된 존재예요.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유용한 인간은 이 감옥 안에서 안전하게 무언가를 얻고 지키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고립감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과 혹은 우주와 하나가 되고 싶은 근원적인 열망, 즉 소통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바타유에게 희생 같은 극단적인 행위는 바로 이 자아라는 과목을 부수고 더 큰 연속성과 연결되기 위한 필연적인 몸부림인 셈이죠. 그것은 죽음을 닮은 탈출이고 죽음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오직 이 세계만이 남는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장이 희생의 의미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고립된 자아를 깨고 죽음을 마주하는 행위는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겨냥시켜서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즉, 죽음을 통해서 유한한 삶이 비로소 무한한 의미를 얻게 되는 거죠. 유용성의 세계에서는 그냥 낭비지만 신성한 소비의 세계에서는 가장 빛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고대의식에서 현대로, 그것도 가장 끔찍한 현대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바타요는 이 전쟁 역시 어쩌면 가장 궁극적인 형태의 신성한 소비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전쟁에 대한 바타유의 분석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에른스트 윙거가 묘사한 1차 세계대전 참호의 현실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어떤 의미를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그 압도적인 공포 자체를 마주해야만 해요. 이 끔찍함 속에서 대체 어떤 의미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감각은 냄새입니다. 윙거는 죽음의 악취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굶주린 병사들조차 생존의 가장 기본 욕구인 식욕마저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기록합니다. 후각에 이어서 척각마저 공격받습니다. 이 묘사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신성한 경계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죠. 땅을 파는 모든 행위가 죽은 동료의 시신을 훼손하는 일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전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윙거의 묘사는 가장 본능적이고 끔찍한 시각적 이미지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런 게 바타유가 말하는 한계 경험이에요. 이성은 마비되고 언어는 힘을 잃는 우리의 이해 범위를 완전히 넘어선 현실 그 자체 말입니다. 자, 정말 끔찍하죠? 그런데 바타유는 대체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공포를 신성한 행위로 바꿔서 설명하는 걸까요? 여기서 바타유가 정말 뜻밖의 비교를 합니다. 바로 군인과 사제예요. 그는 둘 다 죽음의 현존을 통해 열리는 신성한 영역에 접근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군인은 널려있는 공포를 직접 마주하고 사제는 의식을 통해 그 공포를 재현하죠. 결국 두 사람 모두 세속의 논리가 멈추는 곳, 이성이 부조리하다고 여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궁극적인 의미를 찾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바타유는 결정적인 구분을 합니다. 먹기 위해 죽이는 건 생존을 위한 유용한 활동이죠. 동물들이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인간은 죽이기 위해 먹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영광과 인정을 위한 순수하게 비생산적인 소비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은 동물의 유용성을 초월해서 주권의 영역으로 들어선다는 거죠. 전쟁은 생존이 아니라 명예와 영광, 즉 순수한 소비를 위해 목숨을 거는 행위이니까요. 자, 이제 희생제와 전쟁에 대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볼 시간입니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이 두 행위가 사실은 공포와 황홀경이 하나가 되는 똑같은 정점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는 걸 말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신비주의자의 명상, 아즈텍의 희생제, 그리고 참호 속의 전쟁. 겉보기엔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하지만 바타유는 이 세 가지가 결국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다른 길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모두 황홀경과 공포라는 극단적인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라는 감옥을 부수고 더 큰 실제와 소통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그 정점에 도달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것은 현기증 나는 황홀경, 광적인 웃음과 고통스러운 외침이 뒤섞인 도취 상태라고 합니다. 바타유는 바로 이 순간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벽히 극복한 눈부신 승리의 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바타유의 주장은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겁니다. 진정한 주권적 기쁨은 평화와 안정, 즉 유용성의 세계 안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우주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힘과 하나가 될 때, 다시 말해 죽음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충격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타유의 이 마지막 질문으로 이번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고, 그런 야만적인 시대는 끝났다고 믿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잉여, 즉 이 저주받은 몫은 오늘날 어떤 형태로, 어떤 보이지 않는 재단 위에서 소비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바타유가 우리 시대에 던지는 가장 날카롭고 불편한 물음입니다. 계속해서 조르즈 바타유의 사상, 그 가장 도발적인 지점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용한 것의 경계를 부수고 비생산적인 소비가 과연 어떤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탐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어둡지만 또 가장 강렬한 심연으로 뛰어들 준비 되셨나요? 우리의 탐험은 바로 여기서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시작합니다. 이 묘사 정말 끔찍하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에른스트 윙거가 직접 본 광경입니다. 이건 그냥 글이 아니에요. 바타유가 말하는 집단적 소비가 얼마나 본능적이고 압도적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타유의 철학은 결코 책상 위에서 탄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바로 이 피와 살점이 뒤엉킨 처절한 현실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거대한 집단적 폭력인 전쟁에서 시작해서 아주 오래된 의식인 희생제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까지 깊이 파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서 바타유는 정말이지 충격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전쟁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인간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 이 끔찍한 학살이 어떻게 순수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전쟁이 우리를 이익이나 효율, 그러니까 유용성이라는 좁은 재계에서 단 한 번에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끌어내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타유는 병사와 성직자를 아주 흥미롭게 비교하는데요. 병사는요, 눈앞에 아주 풍부하게 존재하는 공포, 그러니까 실제 죽음과 피를 직접 마주하죠. 하지만 성직자, 즉 신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는 그런 공포를 마주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의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신성한 공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병사의 죽음은 가공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현실 그 자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묘사가 바타유의 이론에 현실감을 불어넣습니다. 윙거의 이 끔찍한 증언을 보세요. 이건 단순한 추상이 아니에요. 코를 찌르는 썩은 시체 냄새, 어둠 속에서 시체를 밟고 지나갈 때 인광을 내며 빛나는 발자국, 이 모든 감각적인 공포가 바로 바타요가 말하는 궁극의 소비, 즉 남아도나 에너지를 남김없이 파괴해버리는 현장인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은 대체 무엇을 위해 하는 걸까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원을 뺏기 위해? 바타유는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진짜 목적은 바로 이 영광스러운 죽음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전사들의 희생은 단순한 손실이나 패배가 아닙니다. 그들의 죽음이 바로 정복이라는 행위 자체를 신성하게 만들고 그 공동체에 엄청난 힘을 부여한다는 거죠.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소모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생명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잉여 에너지의 가장 장엄한 폭발인 셈입니다. 여기서 바타유의 개인적인 입장을 짚고 넘어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는 솔직하게 고백해요. 자기는 직접 싸워본 적도 없고 싸우고 싶어 한 적도 없다고요. 하지만 젊은 시절 군 병원에서 끔찍한 부상자들을 본 경험이 그에게 전쟁이라는 것을 마치 인간의 피를 제물로 요구하는 눈먼 신처럼 각인시켰습니다. 그는 전투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힘, 즉 바타유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뇌의 과잉 상태에 완전히 매료되었던 겁니다. 자, 그럼 전쟁이라는 거대한 혼돈과 파괴의 에너지는 어떻게 통제되고 형식화될까요? 바로 희생제라는 의식을 통해서입니다. 이제부터 인류 존재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 희생제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바타유가 합리성과 이성을 신봉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고대 사회에서는 서로 멀리 떨어져 교류도 없던 그 모든 곳에서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 신에게 바치는 이 기이한 의식에 몰두했을까요? 바타유는 우리가 이 이상한 폭력의 수수께끼를 풀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이 대체 어떤 존재인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타유 사상의 혁신성이 폭발합니다. 보통 우리는 희생제를 설명할 때 뭔가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잖아요. 신의 호의를 얻거나 풍년을 기원하거나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요. 전부 실용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바타유는 이 모든 설명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희생제는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상실 그 자체를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파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교환이나 거래가 아닙니다. 끔찍한 파괴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영광, 그 과잉을 향한 몸짓인 셈이죠. 고대 아즈텍 문명을 보면 이 개념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즈텍은 말 그대로 소비를 중심으로 조직된 사회였어요. 이 사회에서 부는 쌓아두는 게 아니라 영광스럽게 파괴되어야 할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목적은 영토 확장이 아니에요. 태양신에게 바칠 살아있는 심장을 가진 포로를 잡아오는 것이었죠. 왕은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라 축제나 전쟁으로 아낌없이 탕진해서 백성들에게 영광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심지어 상인들조차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파산할 정도로 거대한 잔치를 열어서 모든 재산을 나눠주고 노예를 희생시킴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증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축적이 아닌 영광스러운 파괴를 향해 있었던 거죠. 아즈텍 희생제 중에서도 이 이야기는 영광과 공포가 어떻게 하나로 얽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포로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흠없는 젊은이를 한 명 골라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를 살아있는 신, 테스카틀리포카로 대접합니다. 그는 최고의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의 숭배를 받으며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누리죠.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은 예정된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축제가 다가오면 그는 스스로 피라미드 신전으로 걸어 올라가요.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자신이 불던 피리를 하나씩 부러뜨립니다. 지상의 모든 즐거움과 작별하는 의식이죠. 그리고 마침내 꼭대기에서 그의 심장은 꺼내져 아직 팔딱거리는 채로 태양을 향해 들어 올려집니다. 이건 단순한 희생이 아니에요. 최고의 영광 속에서 기꺼이 소비되는 존재, 그 장엄하고 끔찍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타유는 이 소비의 원리가 반드시 외부의 대상을 파괴하는 물리적인 행위일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티베트의 한 고행자는 명상을 통해서 자기 몸이 악마 무리에게 산채로 찢기고 먹히는 끔찍한 상상을 해요. 실제 피를 흘리지는 않지만 이 강렬한 내적 체험을 통해서 그는 외부의 희생제와 똑같은 상태에 도달합니다. 바로 자신의 한정된 자아, 나라는 껍데기를 소멸시키고 더 거대한 존재의 흐름 속으로 녹아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희생제의 궁극적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아주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외부의 희생양을 파괴하는 것에서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 필요한 나 자신의 상실, 즉 자아의 소비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통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나요? 정보나 감정을 주고받는 행위, 뭐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바타유는 이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에게 진정한 소통이란 나라는 고립된 존재의 단단한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정말 깊이 소통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작은 죽음을 겨념하게 된다는 거죠. 이 두 문장은 서양 철학의 아주 핵심적인 갈등을 보여줍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을 때 나라는 존재는 누구와도 섞일 수 없는 고립된 하나의 원자처럼 정의됐어요. 하지만 바타유는 죽음이 그게 거짓말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나라는 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직 거대한 세계의 흐름만이 남기 때문이죠. 결국 나라는 단단하고 분리된 존재는 사실 환상이고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흐르는 과정의 일부일 뿐이라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는 정말 날카롭죠. 나라는 고립의 감옥에서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있긴 한데 그 통로를 지나가려고 하면 그 죄수, 즉 나 자신이 잔인하게 파괴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연결, 진정한 소통은 곧 나라는 고립된 자아의 파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방으로 가는 길이면서 동시에 죽음으로 가는 길인 셈이죠. 바로 여기서 바타유의 이론이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과 맞닿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모든 걸 불태우는 격렬한 사랑,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웃음, 슬픔에 흘리는 눈물, 무언가에 미쳐서 몰두하는 창조적인 열정. 이 모든 게 사실은 희생제와 똑같은 원리를 따르는 자기 소비 행위라는 거예요. 웃음이 터질 때 우리는 이성의 통제를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사랑에 빠질 때 나의 경계는 연인 속으로 녹아들잖아요. 이 모든 순간들이 바로 고립된 자아가 파열되는 우리 삶 속의 작은 희생제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기 전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번에는 바타유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지식을 추구하는 알의 행위 자체가 어떻게 가장 궁극적인 개인적 소비, 즉 자아의 파괴 행위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바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책을 쓰면서 바타유가 직접 느꼈던 감정의 토로입니다. 그에게 알을 추구한다는 건 그냥 책상에 앉아서 차분하게 사실을 정리하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끝도 없이 계속되는 경찰 신문처럼 끔찍한 고문이자 고통 그 자체였다는 거죠. 진정한 알, 즉 투명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어둠의 심연 속으로 자신의 목까지 담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바타유가 말하는 진정한 알, 프랑스어로 사부아르는 우리가 생각하는 완성된 지식체계 같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전쟁과 같다고 해요. 안정된 평화 상태가 아니라 알과 무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끊임없는 투쟁, 그 과정 자체라는 거죠. 알미란 정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알아가는 나와 알려는 대상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원한 갈등 과정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타유가 그리는 이상적인 지식인은 우아한 시인이나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식 탐구자를 끔찍한 노동자라고 불러요. 이 노동자는 안전한 곳에서 세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환각적 비참함의 정상까지 직접 기어 올라가서 그곳에서 발견한 끔찍한 진실을 하나도 잊지 않고 전부 짊어지고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알미란 모든 등불에 자신의 날개를 직접 태워보는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모든 실들을 하나로 묶어보겠습니다. 전쟁의 공포, 희생제의 잔혹함, 소통의 위험, 그리고 알의 고뇌.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존재의 차원, 신성함입니다. 바타류는 말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신성함이라는 보이지 않는 밧줄로 사회라는 곡식단에 단단히 묶었다고요. 하지만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계산하는 우리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손에 그 밧줄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도 속수무책으로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쓸모있는가라는 유용성의 잣대로만 평가하면서 그 과정에서 삶의 장엄하고 때로는 끔찍하도록 아름다운 차원, 즉 신성함과의 연결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타유가 오늘 우리에게 남기는 마지막 도전이자 질문입니다. 모든 것이 효율과 이익으로만 평가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의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끔찍한 그 진짜 차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이 유용성이라는 감옥을 탈출해서 다시 한번 우주의 정점에서 그 격렬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책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놓여 있습니다. 조르주 바타유의 세계를 탐험하는 기나긴 여정, 이제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의 책 유용한 것의 한계를 통해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까 하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온 경지 원칙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아주 급진적인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생산과 유용성이 아니라 주체할 수 없는 과행, 아낌없는 소비, 그리고 심지어는 영광스러운 낭비가 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일반 경제학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걸 이해하려면요. 책상에 앉아서 이론부터 보는 게 아닙니다. 인간 경험의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격렬한 현장으로 곧장 들어가 봐야 해요. 비생산적인 소비가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두 곳, 바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신성한 피가 흐르는 희생재단, 그곳으로 지금 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바타유는 이 지점을 파고들기 위해서 작가 에른스트 윙거라는 사람의 아주 생생한 경험을 빌려옵니다. 윙거에게 1차 세계대전의 최전선은요, 그냥 역사책에 기록된 어떤 정치적, 전략적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그곳은 이성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아주 심오하고 거의 신비주의적이기까지 한 공포와 황홀경의 장소였던 겁니다. 윙거는 이 지옥 같은 풍경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썩어가는 시체에서 나는 그 역하고 달콤한 냄새 때문에 배는 굶주리는데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병사들, 부풀어 오른 시신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내는 그 섬뜩한 휘파람 소리,
여긴 말 그대로 이성이나 유용성 같은 개념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곳이에요. 죽음만이 유일한 왕이고 생명은 그저 강철의 폭풍 속에서 무의미하게 소모될 뿐인 거죠. 바타유에게는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전쟁이라는 건 승리나 영토 확장처럼 뭔가 유용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죠. 즉, 영광이라던가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는 그런 비합리적인 가치를 위해서 생명을 그저 격렬하게 소비해버리는 행위, 그 자체라는 겁니다. 바타유는 1차 세계대전의 참호에서 발견했던 이 영광스러운 상실이라는 원리가 훨씬 더 의도적이고 정교한 형태로 나타나는 또 다른 역사적 현장을 주목합니다. 자, 유럽의 참호에서 시공간을 훌쩍 뛰어넘어 고대 멕시코의 아즈텍 문명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들의 인신공양 의식입니다. 아즈텍 사람들한테 전쟁은 단순히 땅을 뺏는 정복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태양신에게 살아있는 인간의 심장을 바치지 않으면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고 세상이 멸망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바칠 포로를 끊임없이 공급해야만 했던 거죠. 그들에게 이 희생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우주적 소비 활동이었던 셈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신성한 소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 중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젊은이를 한 명 골라요. 그리고 1년 동안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들면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의 끝은 정해져 있죠. 단 하나의 장엄한 순간 그의 심장을 꺼내 태양에 바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이건 효용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거부하는 가장 순수한 형태의 낭비이자 징요인 셈이죠. 자, 이렇게 전쟁과 제의라는 극단적인 소비의 정점을 목격했으니 이제 우리는 그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세계로 한번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바로 유용성이라는 원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대인의 세계. 바타유가 말하는 평온하고 이성적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타유는 현대인의 삶이 이 표의 오른쪽에 있는 가치들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전, 획득, 안락함, 모든 행동과 생각이 그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 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평가되고 또 정당화되어야만 하는 그런 세계 말입니다. 이런 철저한 유용주의적인 사고방식은 결국 개인의 자아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저 하늘에 떠있는 저토록 장엄하고 낭비적으로 빛나는 태양조차도 그저 우리가 관리하고 착취해야 할 칼로리의 원천으로 축소시켜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유용성이라는 감옥 안에서 각각의 개인은 세상에서 중요한 건 나 하나뿐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아주 편협한 고립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오직 나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서 조직되고 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견고해 보이는 감옥의 벽을 단번에 산산조각 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 환상을 가차없이 폭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연속적인 존재의 흐름 속에 잠시 머물다가는 아주 미미한 일부라는 사실을 냉혹하게 일깨워주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죽음이 우리를 고립에서 탈출하게 하는 궁극적인 파열구라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이 감옥의 벽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요? 바타유는 그 답이 바로 교감에 있다고 말합니다. 바타류가 말하는 교감은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고립된 나라는 안정된 상태를 위협하고 나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타인과 섞여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격렬한 사랑, 다 함께 터뜨리는 웃음, 어떤 황홀경 같은 강렬한 순간들은 모두 일종의 죽음의 스케치와 같다는 거예요. 뚜렷했던 나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더 큰 흐름에 합류하는 경험, 즉 죽음을 미리 살짝 맛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결국 바타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자는 타인과 교감할 때 따라오는 그것이 부분이든 전체든 사기상실에 끊임없이 자신을 내던져야만 한다고요. 서로를 파멸로 이끌었던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그 열정적인 사랑에서부터 월드컵 응원처럼 한 나라 전체를 하나로 묶는 집단적인 열광에 이르기까지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들은 역설적이게도 이 고립된 나 자신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경험들이라는 겁니다. 바타유의 이런 고립에 대한 비판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영역, 바로 지식 그 자체로까지 확장이 돼요. 그는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지식,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과학적 지식이야말로 우리를 세계로부터 분리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유용성일 뿐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두 가지 형태의 지식을 구분합니다. 하나는 왼쪽에 있는 사부아르, 즉 세계를 분석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객관적이고 분리된 지식입니다. 과학자나 은행가의 지식이 바로 이런 거죠. 다른 하나는 오른쪽에 있는 코네상스인데요. 이건 무언가를 안다는 것이 곧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경험적이고 몰입적인 지식입니다. 연인이나 사제 혹은 전쟁터의 군인이 가진 지식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겠죠. 바타요에게 진정한 지식, 즉 코네상스는 결코 안전한 게 아닙니다. 이 말처럼 모든 등불에 자신의 날개를 태우지 않는 자는 외부에서 지식에 다가갈 뿐이라는 거죠. 진짜 알려면 불나방처럼 자신을 내던지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지식은 멸균된 실험실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경찰 신문 속에서 혹은 신비주의적인 환상의 황홀경 속에서 또는 전쟁터의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한 군인, 그리고 신성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는 사제는 은행이나 카페에서는 결코 접근할 수 없는 종류의 지식을 소유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이고 변혁적인 경험을 통해 온몸으로 이해하죠. 그들은 상실이라는 것이 미래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는 바로 그 끔찍하고도 영광스러운 순간 자체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타유의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하나로 합쳐지는 그 종합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전쟁, 제의, 교감, 지식을 넘어서 이 영광스럽고 끝없는 소비의 우주 속에서 우리 인류의 위치를 근본적으로 다시 정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가다요는 말합니다. 이 우주의 근본 원리는 축적이나 보존이 아니라 무한한 소비라고요. 저 하늘의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태양은 어떤 보답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막대한 에너지를 우주 공간에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영광스럽고 비생산적인 관대함의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 역시 이 우주적인 관대함에 참여할 방법을 늘 찾아왔습니다. 생명활동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잉여 에너지, 즉 바타유가 저주받은 몫이라고 부르는 이 에너지를 어딘가에는 반드시 쏟아 부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치를 부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축제를 열고 예술과 에로티시즘에 몰두하죠. 때로는 모든 것을 잊고 그냥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은 유용성이라는 잣대를 거부하는 순수한 낭비의 순간들입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유용한 자아라는 감옥에 계속 머물면서 우리의 존재를 생산과 축적이라는 거대한 기계 속의 톱니바퀴 하나로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혹은 태양처럼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저 장엄하고 낭비적인 우주의 화려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바타유는 우리에게 이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책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유용한 톱니바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영광스러운 소비에 참여할 것인가? 그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유용성, 낭비, 그리고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 심오하고도 두려운 기쁨에 대해 우리 스스로 직면하게 만들 뿐입니다.